이 시간 함께 볼 말씀은 스가랴 8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6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전하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 삶과 직장과 모든 여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날에 남은 백성이 보는 일 세 가지라고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날에 남은 백성이 보는 일 세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바로 그날이 언제겠습니까?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마지막 날까지 남은 자들이 바라는 일 세 가지, 현상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돌아오신 회복된 성전의 모습, 회복된 성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어요. 새 생명이 넘치고 사랑의 권위가 넘치고 말씀의 성전이라 인정받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지킨 자가 바로 남은 백성이겠죠. 그 성전을 지킨 남은 백성이 바라보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 근데 6절 말씀을 보니까 기이한 일이래요. 기묘한 일이네, 신기한 일이네 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말씀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들, 예수님의 은총이 없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와, 이 땅 가운데 어떤 희망이 있을꼬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행하는 일을 보니까 와, 기묘한 일이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6절 말씀에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남은 너희 백성의 눈에도 정말 신기한 일이고 기묘한 일인데 내 눈에는 전혀 기이하지 않다.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미 한 말이 아니냐? 한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절대 기이한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니다. 성경대로 주님이 선포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이냐? 그 마지막 날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남은 백성이 직접 보게 되는 이 역사인데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보기를 원합니다. 다 남은 백성 되어서 마지막에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가다가 제 아이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실명은 거론할 수 없으니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지 못하고 태명으로 말하자면 안시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언야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럼 말해요. 아버지, 뭘 기도하면 되죠? 우리 애들은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뭘 기도하면 돼요? 딱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목사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탁드리는 게 이상한 것 같아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목사님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천국 가고 싶어요. 제 신앙이, 제 삶의 모습이 거짓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함께 천국 갑시다.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을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는 귀한 역사 충만할지어다. 그날에 남은 백성이 보는 일 세 가지. 첫 번째는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은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하반부예요.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진리와 공의로 하나님이 되신대요. 이게 무엇입니까?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하지 못합니다. 이 진리와 공의는 제데크 에메트라는 히브리어로 신실한 정의, 성실한 정의, 확실한 정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 우리 남자들이 싸울 때 이럽니다. 막 술에 좀 거하게 취하신 분들이 싸울 때 막 가슴을 들이대죠. 가슴 들이대고 주먹을 꽉 쥐면서 때려봐. 나 칠 거야. 너 가만 안 둬. 막 합니다. 사람들이 말리죠. 말리지 말라고. 나 오늘 끝장 낼 거라고 막 합니다. 그럴 때에 말리지 말아보면 사람들이 안 싸운대요. 가슴만 내밀면서 때릴 거야 서로 때릴 거야 하다가 아무도 안 말리면 수그러져 갖고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하면서 간다고 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때릴 거야 하고 있는데 정말 때려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선언하셨고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 그 정의로운 심판 가운데 이 땅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한 대 맞는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핑계대지 못할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감을 어김없이 보이셨습니다. 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뭐 두 계절만 있어도 건기와 우기가 있고 생명이 솟아남이 있으면 생명이 쇠해지는 때가 있어요. 살아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도 다 때가 되면 죽습니다. 아름다움을 뽐냈던 것들도 그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자연 만물의 이치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됐으면 모든 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날에 우리는 핑계댈 수 없어요. 핑계댈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됩니까?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석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다.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동네를 찾아도 온전한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함으로 10명까지 남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평화의 성읍이라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예루살렘에서 10명도 아니고 한 사람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런데 한 사람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이러한 무시무시한 말씀을 들으면서 와, 무섭다. 나는 어쩌지?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세상은 악하지만,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지만, 이 혹독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나를,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혹독한 심판이 있지만 여러분에 대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 보혜사 성령님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이만희니 다른 종류가 이단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교주가 아니에요. 오직 구약부터 역사하셨던,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여러분 각각에게, 나 자신에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을 면밀하게 도와주시는 그 분이세요. 그 분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그날의 남은 백성, 우리가 보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심판주인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관종교라는 책이 있어요. 정관종교는 뭐냐면 리더십의 지침서예요. 제가 이제 학군단 생활할 때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책을 이제 보는데, 동양의 리더십이 뭘까 해서 정관종교를 봤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목민신서 같은 책인데, 당태종 아시죠?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당나라를 굉장히 크게 왕성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의 리더십에 대한 오경이 편찬한 저서입니다. 일화들을 기록해 놓고 황제는, 리더는 이렇게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사로운 애정보다는 나라의 법이 우선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태종은 그 나중에 벼로를 붙이잖아요. 왕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아마 태종은 다 무서운 왕인가 봐요. 태종 이방원도 굉장히 무섭잖아요. 다들 척살하고 막 신하들 막 죽이고. 근데 이세민도 그랬거든요. 아버지도 죽였고. 이방원보다 더한 놈이에요. 많은 정적들을 다 죽여가면서 왕이 된 사람인데, 그 태종 이세민이 총애하는 세자가 있었어요. 황태자.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간신이 황제에게 와서, 간신 목소리로 해야겠죠? 황제 폐하 하면서 폐하 하면서 이렇게. 간신이 목소리가 멋있을 수도 있어요. 폐하 하면서. 내용인즉은 대신들이 황제가 사랑하는 그 폐하를 저는 사랑하는데 대신들이 경멸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황제에 대한 권위에 대한 내가 참을 수 없다. 나 혼자 알려다가 황제님께 살짝 말씀드린다. 당태종이 화가 났어요. 대신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선언합니다. 화를 냅니다. 막 노발대발하면서, 야! 너희들이 어찌 내가 총애하는 황태자를 경멸할 수 있느냐? 소리를 빡 지르는데 신하들이 다 발발발 떨었어요.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 아버지도 죽인 사람인데. 우리 다 죽었구나. 그런데 신하 중에 위징이라는 사람이 딱 일어나더니 왕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왕이시여, 황제 폐하, 우리는 세자 폐하를, 태자를 경멸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멸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법과 제도를 무시하며 신하들을 대하면 장차 왕자가, 태자가 황제가 되었을 때에 그 왕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법과 제도를 무시한 무례한 왕은 오래가지 않아서
배출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세미는 호탕하게 웃었어요. 하하하 웃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화낸 것이 잘못한 거다. 이 대신 중에서 진짜 신하는 너밖에 없구나 하면서 위증을 큰 상을 주고 다른 신하들은 징계했다고 합니다. 법과 제도가 세워져야 왕과 신하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한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정의가 세워져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의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고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의의 심판을 위해서 그 안에 사랑을 담기 위해서 이 심판을 가장 먼저 당하게 한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 엄중한 진리의, 정의의, 공의의 심판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께 쏟아부었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를 경멸하시고 그에게 채찍질을 하시고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진노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내렸습니다. 가장 가혹하고 가장 악독하게.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예수를 모세 때의 노뱀같이 들리니 그 십자가의 나무에 들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진리는 단순히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단순한 진리가 아니라 그 진리에는 진리와 공의와 분노와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분별한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공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임으로 심판의 정당성을 얻으신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아무 죄 없이 고통당하여 죽임당하신 예수님께서, 그냥 죽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심판주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 정리와 진리를 다 행하셨는데, 그가 나를 믿으면 다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의 남은 백성이 보는 일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신다. 심판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무겁게 시작됐지만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해 뜨는 땅과 해 지는 땅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열방에서 구원하시는 거고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야 되겠다는 건데, 해가 뜨는 땅은 동쪽이죠. 해가 지는 땅은 서쪽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동에서 서까지 모든 열방에서 구원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동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방 땅이에요. 자신들을 무너뜨린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 땅입니다. 이방 땅이고 광야가 있는 땅이에요. 혹독한 광야의 바람이 불어오는 저주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이고 더러운 땅이에요.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에 그 안에 내장들 버릴 것, 더러운 똥과 그런 분비물을 버릴 때에 동쪽에도 버려요.
그리고 에셀의 양이라고, 아사셀 양이라고 죄악들을 다 짊어지고 이제 그 어린 양을 내보낼 때 동쪽 문으로 내보내요. 동쪽은 죄, 어두움. 서쪽은 지중해의 풍요로움, 뭐 이집트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지만 서쪽은 풍요로움, 언약, 또 메시아가 구원을 위해서 올 때 서쪽에서 온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구원이 있는 땅. 즉 동과 서는 열방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죄악이 있는 곳에서도 어두운 곳에서도 구원이 있고 모든 곳에 구원이 있다라는 선언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편견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구원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구원을 보는 것은 모든 열방이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땅끝이 어딘 줄 아세요? 해남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진짜 땅끝은 땅을 파고 계속 들어가면 아르헨티나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열방 다 보는 거예요. 전 우주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디에 있더라도.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원자가 오실 때 모든 열방이 다 보고 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단 특강할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이렇게 많다니. 구원자가 많아요. 그런데 구원자가 오실 때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열방이 다 보도록 온다는 거예요. 몰래 와서 구원하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습니다. 다 구원받아요. 또 이단이 말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소수 구원. 우리 중에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마일리지 구원. 마일리지를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 그 하나만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열방에 이르고 어떤 편견도 어떤 조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조건 가운데 170을 넘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저는 지옥 갑니다. 잘생긴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애매합니다. 주님이 구원날에 오셔서 자를 갖고 와서 어디 한번 눈 크게 한번 재보자. 눈 큰 사람 구원받을게 하면 저는 지옥 갑니다. 없어요. 직장, 직업 없어요. 피부색 없어요. 어떤 조건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록된 조건은 예수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열방.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가불기, 방어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데려오겠다는 그 말씀 지금 기억하시고 지켜주세요.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저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스올 지옥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바다 끝
이스라엘 민족은 바다는 ям이라고 해서 어둠이 있는 곳, 혼돈이 있는 곳, 죄악투성이 있는 곳, 죄중 가운데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딱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입술로 주님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때까지 날라오셔서 나를 잡아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있어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뮤지컬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온 유명한 건데 우리는 장발장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레미제라블에 장발장이 나오는데 장발장이 빵 하나를 훔쳤단 말이에요. 감옥을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계속 탈옥하려다가 실패해서 형량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다가 그 형량을 다 채우고 내가 죗값을 다 받았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굴레가, 그 죄인의 편견이, 죄인의 아집이, 그 도장 찍힘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호락호락하지 않게 해요. 직장도 가지지 못하고 많은 자들의 비탄과 질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원래 악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 마음에 악이 커져가요.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발장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편견 없이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 나타나요. 미리엘 주교. 장발장은 그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녁을 먹으면서 받던 은 식기를 훔칩니다. 훔치고 가다가 경찰에게 잡히죠. 아마 은 식기가 굉장히 유명했나 봐요. 딱 보자마자 이건 미리엘 주교일 거다. 경찰들이 그를 데리고 미리엘 주교에게 갑니다. 미리엘 주교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착해요? 아니 이 비싼 은초대는 왜 냅두고 내가 다 줬는데 미안해서 그런지 왜 쟁반만 가져가십니까? 이게 진짜 비싼 거라니까요 하면서 은초대를 가방에 넣어주죠. 경찰들은 진짜 이 사람이 받은 거예요? 돌아갑니다. 장발장은 그 미리엘 주교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느냐, 날 왜 이렇게 자유하게 하느냐라고 물어보자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내가 은초대와 은 쟁반으로 당신을 샀습니다. 이 은으로 참된 사람이 되는데 쓰세요. 장발장은 그때 받은 충격과 수치심, 자유주심을 한 번에 느끼면서 복합한 감정 가운데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다. 이제 장발장은 죽었다 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장발장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 반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제 장발장이 코제트라는 양녀를 키우거든요. 그 양녀를 잘 키워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스토리가 다 진행된 다음에 코제트 그 양녀가 양 아버지 장발장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장발장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을 보기 위해서 그 코제트와 크라우스 그 남편이 같이 옵니다. 장발장이 너 정말 코제트 맞느냐? 눈도 보이지 않아요. 너 정말 코제트 맞느냐?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 맞느냐? 하다가 마지막 코제트에게 내가 줄 것이 있다. 뭘 주는지 아세요? 은초대. 장발장은 그 은초대를 팔지 않았어요. 그 은초대를 간직하면서 내가 착한 사람 돼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지. 간직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현실의 삶에서 어떠한 편견과 어떠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은총대를 넣어주면서 너는 선한 사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이 십자가로 너를 샀다. 너는 선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편견이 있지만 내가 볼 때 너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이 십자가를 다른 데 팔지 말고 이 십자가를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주님을 보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보게 될 거잖아요. 진리의 공의의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를 딱 들이대면서 주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켰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내가 주님이 이 십자가로 나를 사신 그날부터 내가 이 십자가를 어디에도 팔지 않고 내가 간직하고 내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날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분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이 추악하고 황폐한 간악한 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십니다. 우리 재헌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충만할지니라.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주님의 구원을 누립시다. 그날의 남은 백성, 그 남은 백성이 보는 일 세 가지. 첫 번째는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열방에서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네, 지난주에 CBS 방송에서 저희 명영섭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목사님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린다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말 듣고 이번 주는 안 울어야지 막 했는데 주책 없이 또 울고 있네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8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여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천국에 또 다른 이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 하나님 새 땅, 새 예루살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새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갑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거주하게 한다라는 것은 샤칸이라는 히브리어로 정착하다, 머물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에서 집 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거라는 거예요. 집이 적으면 말하면서 야 집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말했을 건데 집이 많기 때문에 다 올 수 있다. 예수님 믿는 모든 자 구원하겠다라고 선언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거할 곳이 많아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전 죄인인데요. 제 안에 이렇게 죄가 많은데요.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하지만 오늘날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샀으니, 내가 너의 죄사함을 허락했으니,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속량했으니 나와 함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가슴 아픈 거 다 씻어준대요. 여러분 살면서 물컥물컥 올라오는 트라우마, 슬픈 기억들, 아픔들 다 없애주신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왔을 때에 없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없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악과가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대요. 생명나무는 있는데, 새 에덴을 주시면서 생명나무는 있는데, 영원한 생명은 있는데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가 없대요. 왜요? 더 이상 죄가 없고 더 이상 실패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새 예루살렘에 새하늘과 새 땅에 또 없는 게 있는데 성전이 없대요. 왜요? 우리 안이, 내가 성전이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니까 성전이 없는 겁니다. 에덴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서는 제단이 쌓아졌죠. 그날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아픔과 죄악들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남은 백성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인내하는 자. 유일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인내. 예수님 끝까지 믿는 것. 그 인내함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슬픔, 이 눈물, 이 아픔 주님은 다 씻어주십니다. 다 씻어주세요. 천국에 가면 놀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내가 천국에 왔으므로 놀란대요. 내가 천국에 올 수 있었네? 놀란대요.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저 사람이 천국에 왔네? 어떻게 왔지? 뒷문 있나? 마지막으로 놀라는 것은 목사님 어디 가셨지? 이 사람 안 왔네? 와, 그 사람 천국 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예화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다른 사람 섣불리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자신만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도 보고 구원도 보고 하나님 나라도 볼 텐데 여러분 자신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시키세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명절 설교를 쓰면서 찾아봤어요. 명절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이유. 결혼하신 여성분들은 70%가
이렇게 말했대요. 그 말 하기 전에 한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결혼했던 남자들이 60%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누구로 했냐면 배우자. 배우자 때문에 내가 명절 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런데 결혼하신 분의 70%의 여성분들은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자, 시부모님. 시부모님께 받은 것을 남편에게 쏟고 남편은 열받는다. 서로를 보면서 상처를 주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친척들. 어떤 말로 상처받느냐? 취업은 했니? 결혼은 했니? 재밌는 것은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경험한 건데요. 고등학교 때 쭉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들었던 말들이 이거였어요. 연애하지 마. 고3까지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연애하지 마. 연애하지 마. 고3이 끝나고 대학생이 됐습니다. 몇 개월 안 됐어요. 대학교 들어간 지도. 구정이니까 2월 달이니까 합격했냐? 합격했습니다. 잘 됐다. 여자친구는 있니? 없는데요. 뭐 했냐? 우리는 서로 상처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진리의 심판을 가지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신데, 우리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면서 천국에서 어떤 고통도 아픔도 씻어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남은 백성이 보는 세 가지, 심판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요, 우리 남은 백성은 그 세 가지를 다 보는데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보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남지 않은 백성. 천국 가는 예수님을 믿은 백성은 심판도 보고 구원도 보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도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남지 않은 백성, 인내하지 못한 백성, 예수님을 떠나간 백성은 그날에 심판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이를감이 있을 겁니다.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사장을 바라보며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를, 내가 남은 백성이 될지를 보시고, 그리고 함께 남은 백성 되기 위해서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재원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날에 그 세 가지 다 봅시다.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천국에서 만났을 때 상처되는 말 하지 말고 어떻게 오셨어요 하지 말고, 우리 함께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을 고대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꽃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함께 마지막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남은 백성이 보게 되는 일 세 가지.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 차별 없이 열방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님,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원교회 한 사람의 영혼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보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관계 가운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